할렐루야. 평안의 사람입니다. 저는 데이빗 이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의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각기 다른 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이렇게 확인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대를 향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근에 하나님께서 대만을 향해서 주신 마음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5년부터 저는 중국 친구들과 주변에 대만 친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만 하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만을 방문하는 그 문들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대만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가 시작될 때 올해에 대만과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스라엘과 대만을 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만과 이스라엘을 묶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대만이 중국의 문을 여는 키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만의 부르심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묶여서 함께 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는 스스로의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8, 9년간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제 사역의 중심은 한 세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방의 충만한 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또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집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 지역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함께 접목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지난 8, 9년간 한 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올 초에 대만과 이스라엘을 이번 올해에는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올해가 참 대만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지난주에 대만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올 10월 달에 대만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대만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달 먼저 대만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APU와 AMF라는 APU는 아시아 퍼시픽 유니티의 약자이고 AMF는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는 약자인데 APU는 영 제너레이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영 제너레이션이 모여서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까지 이렇게 영 제너레이션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캠프입니다. 그리고 AMF는 주로 리더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또 이스라엘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함께 풀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각각 4일 4일의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대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저희가 대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쁜 마음과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폰을 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대만아. 2017년은 너를 위한 해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대만아 너는 일어나라. 비록 너희 중에 어두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대만 사역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놀라는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그날은 다 같이 그 대만 사역자가 제작해온 빨간색 티셔츠를 다 같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 대만 사역자가 그것을 제안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사역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에 이 디자인이 있는데 이 특정한 디자인이 자기들이 만들 때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이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2017년도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만을 특별히 영적으로 축복하시며 대만의 부르심을 2017년도에 풀어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확인되어지고 이렇게 확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APU와 AMF의 주요 테마가 섬나라들아, 아시아권의 그 태평양 서쪽에 포진해 있는 모든 섬나라들아 일어나라, 이것이 그 APU와 AMF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만을 중심으로 뭔가를 풀어 가시겠구나, 앞으로 남은 2017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대만을 위해서 대만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실제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와 함께 기도집을 비즈니스와 함께 기도집을 세워서 서진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팀원 중에 한 분이 대만에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저희는 대만의 서쪽, 중부 서쪽 지역에 있는 난토우라는 지역과 신주라는 지역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동쪽, 그러니까 중부에서 동쪽 지역의 다른 어떤 도시에서 다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4,500명이 모이는 규모의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에는 한 4,000명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각기 크고 작은 컨퍼런스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저한테 얘기해 줬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대만의 가장 남쪽에 가장 큰 대도시가 까오슝이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그 팀들이 오셔서 그 팀들과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도 하는 얘기가 2017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대만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비록 너희 가운데 어둠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대만에서는 그 동성애 이슈와 굉장히 불안한 정치 상황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나누니까 굉장히 그것들이 서로 확인되어지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의 가장 북쪽 도시죠, 수도이기도 한 그곳에서 이제 제 팀원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석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서로 이제 전화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도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도의 집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도의 집과 연합하고 있는 다른 몇 군데의 기도의 집에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2017년도에 대만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얘기가 발전되면서 한 기도의 집이 타이베이에 있는
다른 많은 기도의 집들과 연합하여서 어떤 새로운 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굉장히 독특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그 팀은 쇼파 아시죠? 쇼파를 부는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그 쇼파를 부는 거예요. 쇼파를 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한 장소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그 쇼파를 분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매년 나팔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배하고 그 쇼파를 부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2016년도에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나팔절에 그 쇼파를 불고 예배할 때 굉장히 은혜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해 2017년에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년도 2017년에는 이스라엘 나팔절에 이스라엘에 가지 마라. 대신에 대만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대만에서 뭔가 풀어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풀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보트 있지 않습니까? 큰 크루즈 보트를 빌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열방에서 초청해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보트를 타고 대만을 한 바퀴 돌면서 예배하고 또 대만을 향해서 배에서 대만을 향해서 쇼파를 불면서 대만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대만에 묵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끊어질 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데이비드 펑이라는 분이 실제로 크루즈 보트를 계약을 하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빌렸습니다. 벌써. 재정적으로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큰 크루즈 보트를 빌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분들과 중보하는 분들이 이미 여기에 연결되어져서 대만의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이기 시작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PU와 AMF 컨퍼런스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타이베이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이 그 데이비드 펑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분들이 지키고 있는 기도 처소입니다.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분이 이러한 큰 보트를 빌리셨어요. 여기 보이시는 보트를. 그래서 지금 이 대만이 막 불길로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하기 원하는 사역은 이러한 사역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죠. 대만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 쇼파를 불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 동안 그러니까 9월 20일 날 배를 타서 배를 타고 예배하고 중보하며 대만을 향해서 쇼파를 불면서 이 대만을 한 바퀴를 일주하고 9월 22일 날 내려서 땅에서 또 쇼파를 불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사실 9월 20일이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올해가 유대력으로 5777년인데 올해 9월 20일이 되면 유대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고 그래서 연도가 넘어가서 5778년이 됩니다. 7은 완전 숫자고 8은 완전히 채워져서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월 20일 날 이분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배를 타고 대만을 위해서 일주하며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풀어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국어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어 버전을 받아와서 이제 주님께서 나눠주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나눠주고 이 마음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이 영상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보를 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과 연결되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만은 중국이라는 큰 그 빅 파워, 그 큰 나라의 그늘에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원래 저희 나라는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 대만과 수교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그러면서 저희가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대만에게 단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이 대만인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슬픔과 그런 비러니스를, 그 쓴뿌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면 대만도 비록 일본의 식민 통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일본을 향한 감정보다 한국인을 향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쓰던 그 대사관을 바로 비워내고 중국 대사관으로 쓸 수 있게 그때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대만인들의 상징적으로 충격적인 것이었고, 이렇게 대만은 자본 논리와 힘의 논리에 밀려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무시당하고 잊혀진 그런 나라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때도 있었고 나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FIFA 그 월드컵에는 대만이 출전하지 못합니다. 나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 국제 정치적인 그런 역학 관계에서 대만이 나라로 인정되어질 때도 있고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애잔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대만이 작을지라도 대만의 영역, 그 spiritual power는 중국에 비교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영역보다 대만의 영역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라는 시간을 가졌었고, 초반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만은 중국을 여는 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수교되기 전에 중국을 향해서 마음을 받은 선교사들이 실제적인 중국 선교를 준비했던 곳이 대만이기도 했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화교들에게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을 문을 여는 문인 그 키의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키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것이 중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이라는 키가 그 키에 탁 들어가니까 이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미들이,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이 문을 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만 교회가 이 문을 양옆에서 밀면서, 양쪽 방향으로 밀면서 이 문들이 계속 열려있게 그 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열려진 문으로 한국과 일본과 이 coastlands, 이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서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대만이 붙들고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빛이 임하면서 이 나라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이슈는 1대1로라고 불리는 아시아 하이웨이를 완성하고 또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 해양로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거의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랑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인도와 굉장히 전쟁에 가까운 상태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길은 복음길이 될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측면에서 1대1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저는 8, 9년간 계속해서 1대1로 그 지역들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받아오는 사역들과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그러니까 1대1로가 시작되기 전 단계가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대1로 더 발전되게 된 형태인데 어쨌든 2005년부터 중국은 서부 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이것이 당시에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벗어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자본금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 자본들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동투르키스탄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또한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본인들과 같은 민족인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그 투자들은 굉장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많은 재정이 중국의 서쪽으로 몰려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당시에는 비즈니스적인 그 매력이 굉장히 적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거기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크리스찬 화교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을 이미 그때 그 서쪽 땅에 투자했고 그 땅을 그래서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비즈니스 열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관통해서 중국의 서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국의 문을 넘어서서 이슬람권으로 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위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문을 열지만 하나님께서 대만의 그 자본, 화교의 자본을 통해서는 중국의 서쪽 문을 여셔서 트루크의 창이라고 불리는 그 중앙아시아로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연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대만이 붙들고 있는 문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 여호와의 군대가 중국의 군대를 깨우게 되면 중국의 100만의 군대가 일어나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은 역시 대만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는 그 문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중국의 여호와의 군대가 중앙아시아로 진격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기 원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태평양 연안 지역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서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하와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 지역에 약 2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0%가 대만 원주민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 그 중에 90%가 결국에는 대륙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나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은 굉장히 작은 이 대만은 사실은 이 연안 국가들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만 원주민들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 대만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의 아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 연안 국가들의 이 서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의 일어섬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반드시 선두주자와 같이 지금 일어서야 한다라고
대만의 원주민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관통해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카스, 중국의 서쪽 끝인데 여기도 대만의 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국의 여호와의 군대가 이 투르크 창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르심을 대만에게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대만이 반드시 일어서야지만 일본의 대부흥이 임할 때, 동시에 한국의 부산에 대부흥이 임하여질 때, 그리고 도쿄와 대전에서 여호와의 전략들이 풀어짐으로써 이 한중일의 연합이 더욱더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2017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부르심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만이 서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영적 대표성을 가지고 일어설 때 이 서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쓰나미처럼 이쪽으로 몰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대만이 붙들고 있는 문틈을 통해서 이 연안 국가들과 한국과 중국이 들어가서 중국을 돕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에 하나님께서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만에서 들려지는 영적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9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있는 이슈 파르브는 미니스트리, 그 배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은 한국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받으실 마음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함께 대만의 사역자들과 나누어서 서로 여호와 안에서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